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문상하는 문상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안 온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 감으로 다 압니다. 다 안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승이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서 있을 때는 그 정승에 관계된 개 한 마리도 영향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승이 사라지면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죠. 이 정승의 영향력이 없는 새로운 시대, 거기에 맞게끔 또 재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와 뭐가 인도를 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다 먹이시죠. 자, 근데 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정착하니까. 정착합니다. 여기는 모빌이고 움직이고 여기는 정착.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죠. 만나 메추라기 끊어집니다. 똑같은 백성인데 끊어져요. 그리고 뭐 하게 만들어요? 농업, 목축업. 스스로 기르게 만들죠. 왜 그러셨죠? 변화가 되니까 그래요. 시대적 변화. 오늘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배낭이나 전대나 검을 가지지 말아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초기에 준비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뭐래요? 다 준비를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변화될 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떤 변화냐? 요 바로 앞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언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부인을 합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감히 건들지 못하던 그러한 데서 누가 배신을 해요? 내부적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팔아버리잖아요. 은삼십에. 그러면서 이제 체포가 되고 포로 이제 잡히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보호막이 벗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환난과 그 불어닥칠 환난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어질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계실 때랑 없을 때, 이제 내가 학생 때랑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 여러분 삶이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학생 때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혼자 살지 뭐하러 결혼해?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된 시대에 주님은 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사실은 큰 그때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고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12사도도 파송을 하고 70인도 파송을 하죠. 그때는 배낭이나 전대나 뭐 신발이나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하죠. 그 12사도 파송할 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9장 1절 3절 거기 보면 12사도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저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라. 예, 이렇게 그냥 가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이때는 뭐를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냐면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저거 무전여행이라 그러잖아요. CCC에서 저 거지 순례라 그러는데 저걸 해요. 저거를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요. 여행, 전도 여행을.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되더라고요. 되는데 70인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10장 1절 4절에 보면 누가복음 거기 70인 전도대가 나오는데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가지지 말아라. 그냥 가라. 이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믿음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저거대로 그대로 되죠. 선교 보고를 아주 신이 나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 36절에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 배낭, 검 다 어떻게 하래요? 가지래요. 준비하래요. 예, 뭔가 예고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냐? 그게 37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오른편 왼편의 강도들처럼 취급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극악무도한 불법자, 역적 이렇게 그러한 류로 취급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예?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이분이 그냥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취급을 받고 죽어나가는 거죠. 그건 제거당한 건데 그 시대로부터 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내 안에 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니네 뭐해라. 시대가 달라졌으니 뭐해라. 배낭, 전대, 검 다 준비해라. 자, 근데 여기서 그런 검은요. 검이라는 거는 진짜 칼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전대, 배낭, 칼, 여행자는 그런 게 필요하지. 뭐 대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 38절에 얘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 그 여기서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검이라는 게 그 지금 제자들이 검 둘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검이겠습니까? 아니죠. 됐다. 이게 족하다가 뭐냐면 됐다 됐어 이 소리예요. 됐다 그래 알았어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죠. 주님이 칼을 준비하라. 진짜 검을 준비하라. 주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력을 원하지 않으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당장에 보낼 수 없는지 아느냐. 그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데 그냥 다 받으시는 거죠. 그분이
진짜 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검은 뭘까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상 속에 필요한,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동안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면 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젠 적대적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이죠. 다 잡아 감옥에 넣죠. 그러니까 그 적대적 상황으로 돌변할, 딱 하루 만에 바뀌는 겁니다. 이 상황이 딱 하루 만에 바뀌는데, 이때 그것을 대비할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36절을 읽었는데 그 맨 뒤에 부분 보면, 자, 배낭, 그다음에 뭐 전대, 그다음에 검 없는 자는 뭐를 팔아서 사래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배낭, 전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대는 재정을 얘기하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이제 니네들이 준비를 해라. 배낭은 뭡니까? 살림 짐을 가지고 다니는 여행자들이 뭐 이것저것 살림살이 메고 다니는 그런 짐 아니겠습니까? 캐리어 같은 거죠. 지금 어디 갈 때. 그러니까 재정도 필요하지만 살림이나 이런 걸 살 짐들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어떤 필수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검은 그럼 여기서 뭘 얘기를 할까? 다른 것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쳐도, 그러니까 검은 겉옷을 팔아 뭘 사라? 검을 사라. 그러면 이 겉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행자에게 있어서요, 이 겉옷은 제일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인 게, 이스라엘은 온도가 막 변하니까 저녁에 추워지고 낮에 뜨거워지고 하니까 이 저녁에 여행자가 잠을 잘 때 이게 이제 이불 역할을 해요. 이게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겉옷을 팔아서 뭘 사래요? 검을 사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시급하고 다급한, 그러니까 바로 임박한.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를 가지고 처리해야 될 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긴급하고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검을 사는 데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딴 데가 아니고 거기다가 뭐 제일 시간을 먼저 쓰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겉옷을 팔아서 뭐를 사야 되냐면 검을 사요. 검은 뭐겠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칼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육적인 것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겠죠. 그럼 이 검은 뭐를 얘기할까요? 예,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거기 6장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네. 혹시 11절, 12절 준비가 됐나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쭉 나오면서 믿음의 방패까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17절,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여기 17절에 보면 성령의 뭐요?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18절에 기도의 창.
제가 여기는 없어요. 창이란 말이.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검, 기도의 창. 이 무기를 뭐 해라? 준비해라. 근데 보세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뭐 해서요? 팔아서. 그러니까 대가가 필요해요. 검을 사는 데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겉옷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게 그러니까 긴급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준비되지 않는다. 이 겉옷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죠. 이 시간을 팔아서 뭘 사야 돼요? 검을 사야죠. 영을 사야죠. 예.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생각, 관심, 그거를 거기다 들여서 지불을 해서 팔아서 거기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관심, 주님 나라의 그 어떤 것을 사야죠. 그냥은 안 돼요. 거저 주어지진 않죠. 그래서 이 겉옷을 팔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지불해서 영적인 것들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살까? 이제 사도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처음에는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알게 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당부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뭐를 이제 이들이 이제 그걸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1절,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의 검. 자, 4절. 그러면 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뭐 한 바? 그게 뭐예요? 내게서 들은 게 뭐예요? 말씀이죠. 자, 말씀을 품고 이 소리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막 하죠. 말씀 받고 뭐 이런 게 어디서 모방하고 따라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품고 해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딱 붙잡고, 저걸 원하시는 걸 딱 잡고 기도를 한다고요. 말씀 받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품잖아요. 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말씀을 품고, 자, 그 다음에 14절 1장 14절 사도행전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자 보세요. 말씀을 품고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겉옷을 파는 거예요. 겉옷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까지 계속 기도한다. 전심으로 기도. 겉옷을 파는 거죠. 그 겉옷이 나에게는 어떤 건지는 다양하겠죠. 어떤 분들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러니까 주님의 선교와 주님의 전도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거기다 드리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죠. 선교적 자산, 투입, 그게 될 수 있죠. 즉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다 만다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뭐 영적인 것을 사고 팔고 합니까?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겉옷을 들여서 영의 것을 갖추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참 이게 뭐냐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 내 삶의 대가를 드리는 거예요. 겉옷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뭐 투자라고 하면 투자죠. 영적 투자라고 하면 투자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알고 보면 이게 가장 누구를 위한 길이었어요? 내가 가장 행복해지고, 내가 가장 좋고,
저는 지금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검정고시 하면서 성경 읽었던 거. 저는 공부보다 성경이 더 좋았어요. 그냥 가면 하루 종일 성경 읽었어요. 혼자 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했지만 검정고시는 패스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근데 그 중학교 때 그거 하는 겁니다. 도서관 가면, 부평도서관 가면 성경 읽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어린애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겉옷을 판 거죠.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좋아서 한 일인데 겉옷을 자꾸 팔아서 주님 나라의 것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이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오순절날 빵 터진 거죠. 그 어떤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저 초대교회를 흥황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은혜예요. 바울을 일으킨 거, 이런 거. 이 시대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여러분 중에 바울이 나고 자녀 중에 바울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여서 지불을 해서 그걸 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겉옷을 팔아서 사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집중으로 기도할 때 그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파워는요, 물론 길게 이렇게 찬찬히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러니까 어떤 것에 집중해서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겉옷을 집중적으로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게 뭐냐? 투자하세요. 파세요. 그러면 주님이 검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영적인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변화, 이제 세상에 또 나갈 겁니다. 우리가 여기랑은 또 다르잖아요. 세상은 주님께 이렇게 겉옷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검을 산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겨울이 오늘 굉장히 제일 추운 것 같은데요. 아침에 나와 보니까 아주 뭐 체감 기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차가워질 때 어르신들 또 이렇게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지니까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 새해 또 송년 여러 행사들 은혜 중에 진행되고, 또 특별 새벽기도 새해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죠.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좀 붙들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